우리 찬양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늘 부흥, 전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점점점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왜소해지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교회가 감당하는 이 사회에 대한 능력,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가와 일반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오히려 우리들만의 합리화, 우리들만의 변명이 되고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 주는 바가 훨씬 큰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고쳐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요즘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가만 느끼는 것은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교인을 관찰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교인들 중 그 누구도 교회에서 관리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의 행동 양태가 교회의 전도사님 또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어떤 정보로서 관리되는 것, 이 시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커지면 교인들을 그렇게 관리해야만 되고 누구는 왜 교회에 안 나왔고 누구는 요즘에 왜 열심히 없고 누구는 왜 요즘에 봉사하는 것이 시원치 않은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그를 관리해야만 교회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인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업장소가 아니죠. 목회는 매니지먼트, 경영이 아니죠. 근데 언젠가서부터 목회자는 관리자요, 경영자가 되었고 부목사님, 신방전도사님은 팀장이 되었고 교인들은 마치 다단계 그것에 가입한 회원처럼 관리받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누군가는 그렇게 관리받기 위해서 누가 교회에 다니겠는가? 우린 좀 생각을 해 보아야죠. 그래서 관찰과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교인은 이제 관계와 관심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은 배려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교회가 영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본질,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늘 숙고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리적인 부분 또는 종교적인 형식 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어떤 밀밭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안식일에 지나갔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밀밭을 먼저 앞장서 가면서 헤치면서 길을 열게 되었는데 길을 열면서 아마도 밀 이삭을 좀 잘랐던 모양입니다. 시장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먹으려고 했는지 모르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사나흘씩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예수님을 쫓은 것을 볼 때 제자들도 그렇게 넉넉하게 배를 채우며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이삭을 자른 것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안식일에 잘랐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항의하듯 이야기하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일이라고 말하지만 짓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렇게 버젓이합니까? 라고 예수께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율법의 해설서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가 있어요. 언젠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것을 Jewish 39 멜라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39가지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보면 39가지 중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되고 땅을 갈지 말아야 되고 추수하지 말아야 되고 곡식을 거두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빻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가루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반죽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굽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39가지가 계속됩니다.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쉬라는 거죠. 즉 금요일 해 지기 전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모두들 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조항 가운데 추수하지 말라 하는 이 조항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행위의 그 기초가 되고 있죠. 즉 추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 이삭을 꺾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히 불경하고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예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예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거기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대단히 시장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부하들과 자기가 시장하니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지금 당신에게 줄 성경에 말한 떡, 그쪽으로 말하면 빵이 없다. 단지 제단에 진설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떡, 즉 진설병, 진설된 빵밖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양식이 없음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5개라도 5덩이라도 좀 달라 해서 진설병 5덩이를 가지고 부하들과 나눠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진열해 놓는 제사빵, 제사떡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게 돼 있고 이것은 제단에 12개씩 놓게 돼 있어요. 12지파당 하나씩 해서 12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다 갖다가 먹습니다. 우리 카톨릭에서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남는 포도주와 떡을 신부님들만 다 잡수시면서 없애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진설병을 자기 부하 그리고 자신 함께 이것을 나누어 먹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종교적인 규정, 제사의 규정을 훌쩍 뛰어넘어 부하와 자신의 배고픔을, 허기짐을 해결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바로 여기에 착안을 하시고 있습니다. 종교적 규정이 먼저인가? 인간의 실존적인 위기가 먼저인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전례와 교회의 정신이 먼저인가? 교인들의 삶과 교인들의 인생이 먼저인가? 이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규정, 율법적인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의 삶과 그들의 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 전체를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리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할례.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인데, 여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율법 전체에 대한 내용과 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 규정이 모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어도 되는 거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교인을 위하여 있는 거지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도 신앙생활도 기도회도 속회도 모든 교회의 헌신도 다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거지, 이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 정신은 사라지고 결국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만 남아서 그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도 비슷하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충성을 하게끔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인적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의식에 기초한 것임을 이미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전화로, 신방으로, 만남으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과 저와 신뢰가 있고 서로 간에 감동이 있는 관계라면 굳이 1년 동안 만나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의 믿음도 제 믿음도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관계 속에 감동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은혜가 있는가? 그것이 있게 되면 우리는 목숨도 바칠 수 있죠.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 규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관리하고 감시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게 된다면 우리는 훌훌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과 규정 그 자체를 절대화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규정, 교회가 이제까지 세워놓은 규칙 이런 것들이 예수 정신에 앞설 수 없습니다.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한 안식일 규정 이것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감시와 억압의 도구가 됐습니다. 안식일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는 푹 쉬어라. 안식과 자유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을 더 구체화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이 생기고 바로 이 안식일 규정이 권력의 도구가 되고 권력의 기준이 되면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이분법화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교만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종교의 규정이 절대화되면 인간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규정은 결코 절대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진리만 영원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가 절대화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그것은 변질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회도 교회의 건물도 전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절대화될 수 없어요. 이렇게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였는데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거기서부터 부패되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되어버리면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사회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돼서 그것을 누군가가 연구하고 그것을 정치의 도구로 삼게 되면 그때서부터 부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저 율법으로만 존재하면 되는데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건 율법을 절대화하기 시작했다. 율법이 절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인간을 다스리는 힘을 발휘하게 되어서 사람을 율법주의 아래 놓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적으로 보자면 그 어느 조항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고 자비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 한 조항만 어기면 진노하고 벌 주고 죽여버리는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 있겠어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속성도 변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그러우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며 밀 이삭을 후두둑 잘랐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 녀석들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녀석들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겠습니까?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율법주의에서는 배가 고파도 미리삭을 끊어 먹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다고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는 율법의 규정도 지키긴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인간이 어떤 삶의 위기에 처하고 인간이 서러워질 때 함께 부여잡고 그 배고픔을, 그 삶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죄 지면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어깨 안아 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전하고 싶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 말씀하신 거 아니겠냐는 거죠. 교리와 예배와 전례, 성경 공부, 봉사와 헌신, 이건 모두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도구요 수단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풍부해져서 교회도 멋지게 짓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원천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서 우리 교인들의 인생이 좀 더 기뻐지고 좀 더 힘도 나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서 늘 눈물 나던 그 회한이 이제는 이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재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규정을 앞세워서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교인을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정신에 의하면 교인들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삶이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위로받고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 법치주의를 앞세우는 사람치고 사랑이 풍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서 또는 세계 정치사를 쭉 보면서 법치와 율법주의를 앞세운 지도자치고 좋은 지도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기치를 내거는 걸 보니 뭔가 절대적으로 다스려 보겠다는 거죠. 절대 군주가 돼 보겠다는 거죠. 권력을 쥐고 국민들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죠. 법치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속에 드리워진 내면, 그 내면에 깃든 악한 심성과 속성이 문제라는 거죠. 그 심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원천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교는 또 종교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위로해주고 구원하는 터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야박한 분, 못된 분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형식주의에 기반한 것이지 예수의 정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유와 구원을 선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사고도 좀 유연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규정도 만약 그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면 그거 한꺼번에
없애버릴 줄 아는 그 용기, 그것이 개혁이고, 그 개혁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발전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섭리와 예수의 복음이 언제나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야박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아유, 저 녀석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하고서는 한 번 더 기다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늘에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예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규정과 형식과 전례를 앞세우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지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 교인들은 사고도 좀 유연해지고, 또 이제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교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그런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유연해져야 함을 깨닫는 이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직되어 버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우리의 신앙도 딱딱하게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기에 앞장서 온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를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천하고 내가 아는 것은 얕으며 여전히 알아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지니게 하옵소서. 말랑말랑한 신앙의 의식을 지니고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규정과 형식 가지고 딱딱하게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